네, 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목장의 노경선 목장입니다. 먼저 질문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부학교, 그게 배워서 되나? 부부학교라는 단어를 접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생기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단어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듭니다. 저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도 듭니다. 부부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부부 사이가 좋아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닐까? 얼마 전입니다. 사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목사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급히 상담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린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리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 나오면 한도 끝도 없이 파고듭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에 완성되지 못한 자, 즉 내면 아이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7살 아이의 고집을 꺾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 때문에 제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7살 아이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저는 사회생활에서는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화를 낼까 말까 합니다. 일터에서는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부처럼 하루 종일부터 함께 일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심기가 불편합니다. 운이 좋으면 별일 없이 지나갑니다. 기분이 아주 좋은 날에는 제 마음이 예수님과 다를 바 없다는 착각도 듭니다. 그러나 운이 좋지 않은 날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그 운이 좋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가벼운 투정도 잘 넘기지 못했고, 그럴 거면 때려쳐, 하지 마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제 의견에 반대를 하면 바로 기분이 나빠지고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는 좋은 말이 나가지 않고 어김없이 싸움으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잘 살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다닙니다. 취업을 위해 초중고 9년과 대학교 4년까지 총 13년의 배움의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취업 후에는 학교 가는 것을 멈춥니다. 취업의 다음 코스는 결혼이고, 결혼의 다음 코스는 육아라는, 부모 되기라는 또 다른 코스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다못해 수영조차 돈을 내고 배우는데 부부가 잘 살기 위해 왜 배움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부부학교를 다니는 용기 말입니다. 부부학교 수강 전에는 아내의 사소한 짜증에도 제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부부학교를 수강하며 그것이 제 마음의 불편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내에게 표현을 부드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마음에도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즉 아내를 바꾸려고 했던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께 밤 9시에 전화를 드렸던 그 용기,
그리고 부부학교에 등록한 그 용기, 이 용기가 제 삶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끝으로 이 교육을 주관해 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자신들의 허물을 솔직하게 공유해 주신 강복수 목자님과 조성희 목녀님, 그리고 김민성 형제님과 윤치환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웨스터민스터의 김혜연 목녀입니다. 남편의 간증을 들으니까 막 그 사랑의 필링이 다시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부부학교 간증을 지금 하면서 제 죄를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죄였냐면은 저는 남편이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게 죄인 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더라고요. 바로 제가 법인 것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삶에서도 이것을 3대 죄 중에 하나, 그러니까 무법의 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관계에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제 생각과 제 판단이 기준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자꾸 생각하기 옳은 것들을 남편에게 강요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사소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희 집에 그 마루가 있는데 그 사이에 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기를 밀면 마루 결대로 밀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 틈 사이에 먼지들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분리수거할 때는 페트병에 비닐을 좀 떼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규범이니까, 혹은 깨끗한 게 좋으니까, 혹은 오빠도 사는 집이니까 좀 깨끗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부부학교를 통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부부 사이에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사실관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였죠. 이걸 따지게 되면은 시시비비를 따지게 되고, 근데 그 마음에는 내가 맞고 넌 틀려, 이게 마음의 중심에 깊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죽어서 천국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법에 위반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천국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저희는 그런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내가 맞고 오빠가 틀렸어요, 이게 아니고 우리 부부관계에서 우리 부부관계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근데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성경에. 그걸 어떻게 적어 놓으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혜연아,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것이 너의 부인으로서의 유일한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왜? 서로 해야지. 내가 왜? 이런 생각도 들었고, 혹은 내가 왜 남편한테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먼저 배려해줘야 되고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제가 제 중심이 너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워낼수록 제가 행복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10,000가지가 넘는 행복을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제가 저를 내려놔야 됐고, 그 내려놓음의 방향이 남편에게 향했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는 진정한 돕는 배필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2가지 약속을 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아까 간증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남성들이 원하는 것이 존중이더라고요. 내 부인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부부학교에서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분리수거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청소를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루에 3개씩 하겠습니다. 특히 이게 진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청소하는 거, 분리수거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더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째는 남편이 의견을 내면 존중과 동의를 먼저 한 후에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의견을 말할 때 100% 동의되는 게 사실 없어요. 그냥 제 의견이 더 좋을 것 같고 내가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졌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남편의 모든 의도가 선한 것임을 알고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혜원 씨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해야 될 대답은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좋은 생각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제 의견을 살짝 보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이 이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올해 영접을 할 때 그것이 저의 선택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 이것도 저의 선택이었죠. 남편이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은 남편에게 제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제 삶의 주도권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을 섬기는 부인이 되어 보겠다. 이것이 이제 저의 한평생의 약간 사명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부학교를 강력 추천드리는데요. 뭐 우리 정도면 문제 없지. 계속 이렇게 살았었는데 뭐 저 양반이 변하겠어? 이거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준비하신 10,000가지가 넘는 복을 온전히 누리고 싶으시면 내년에 진행되는 부부학교를 저희랑 또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말한 것처럼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 부부는 앞으로도 계속 부부관계를 위해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께 감사드리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소감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하고 2분 앞으로 그 약속 잘 지키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포옹하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